다 오신 것 같아서 제가 기도하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좋은 배움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요일 저녁에 나와서 강의를 또 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마다 우리 아는 지식만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에 따른 삶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한번 첫 번째 시간으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지금 제가 나눠드린 이 프린트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지도를 보면서 한번 그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여호수아의 제목인데요. 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이름을 따서 책 이름이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다른 번역본들이나 이런 거 그대로부터 다 시작된 처음에 이제 첫 단어를 따서 성경책들이 이제 그 책 이름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책 이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주제는 여호수아서는 이제 앞에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서라고 하는 그 다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냐면 오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이제 구원해주는 그 스토리를 담고 있지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의 기초에서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맺으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 역사서의 이제 시작이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리더인 여호수아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의 내용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렇게 이행해 나가시는지, 또 그 가운데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시고 이제 아주 머나먼 여정 40여 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서 부분적으로나마 안식을 취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적에 대해서 볼게요.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서 정착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역사 같으면 이것저것 다 잡다한 것들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하겠지만은 꼭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다? 바로 약속을 한번 하시면, 언약을 우리가 맺으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여호수아서의 위치예요. 위치는 이제 오경 다음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점점점 하나님께 성취해 가시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족장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신 그러한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보여주고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제 모압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내산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리고 체결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지금 신명기 2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과 맺는 언약이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도 관련된 언약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를 통한 언약 체결이 있을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신명기가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 언약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심플하지만 강력한 언약의 내용들을 전하고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광야 2세대를 위한 언약 갱신으로서 1세대가 실패한 그 언약을 누가 이어나갈 수 있느냐? 그 1세대가 실패하게 된 그 결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고 1세대 중에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해 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방식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신명기가 이야기해주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지 실천해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냐라는 것을 조금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여호수아의 이름이에요. 민수기 13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 탐지를 위해서 각 지파의 지도자를 보내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라 라고 할 때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 민수기에는 13장 8절에는 눈의 아들 호세아라는 표현을 쓰고요. 나중에 이제 민수기 13장 16절에 모세가 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그렇게 칭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여호수아의 이름에 대해서 약 30회 조금 안 되게 이렇게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3번 정도는 호세아라고 이렇게 칭함이 나오고 나머지 다른 부분에서는 여호수아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 호세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신약에서의 예수님과의 관계, 여호수아와 예수님과의 관계, 또 여호수아서와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어떤 예수님과 신약과 연관성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에 대해 다시 살펴보겠지만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히브리어의 이름 예수아 혹은 여호수아의 헬라식 명칭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성경에서 출애굽 이후에 아말렉 전투에서 군대 지휘관으로 처음 등장을 해요. 출애굽기 17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는 그 현장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죠. 그러니까 물에 대한 불평이 있고 난 다음에 무리바 마사 사건 직후에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싸우는 그 장면이 있고요.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아말렉과 싸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것이 이 전쟁에서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얼마나 기술적으로 전투를 잘하느냐, 어떤 전략적인 판단과 뭐 이런 것에 성경은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승리를 하는데 모세가 나중에 팔이 너무 아프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모세를 도리에 앉히고 아론과 훌이 양손을 붙들어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꼭 기억하게 할 말을 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말렉을 도말한다는 건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말이고,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 멀쩡히 살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세 주변에 리더십 팀 같이 아론과 훌이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냐면 아말렉을 없애라고 전하는데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온 이 본문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장차 이 중요한 역할을 차세대 리더로서 감당해야 될 것을 여호수아를 직접 지명하시면서 보여줬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모세가 손을 들 때 승리를 경험했던 여호수아는 뭘 배우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적용되는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를 배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 사무엘상의 본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이러한 똑같은 이 신앙 고백, 이 사무엘상 17장 47절 전쟁의 승패가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바라봤다는 증거가 민수기 14장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 말씀에 보면요. 가나안 땅을 탐지한 그 사건들이 나와요.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그리고 9절 말씀에 내려오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투는 어찌 보면 출애굽기에 잠깐 나오는 그냥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차세대 리더로서 첫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런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시고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나중에 점차 훈련 받으면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있어서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나가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출애굽기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민수기 14장 29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의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세대 중에서 오직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말렉을 진멸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출애굽기 17장에는 다른 이유가 전해져 있지 않고요. 그냥 전투가 딱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얘기해라. 반드시 도말할 것이다. 아말렉을 도말할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해라라고 하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 아말렉을 왜 진멸하기 원하셨을까라는 것에 대한 해답은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말렉을 진멸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말씀 한번 정리해서 보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말렉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행을 하느라 피곤에 지쳐 있을 때 뒤에 처져 있던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너는 잊지 말지니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시작된 아말렉과의 전투 그리고 여호수아의 관계성 이것이 나중에는 선지자 사무엘까지 올라가게 되죠.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할 그런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아말렉 직면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인데 그들에게 단순한 어떤 악감정을 가지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순히 잔인하게 학살을 시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의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요, 모세라는 사람이 또 누구냐? 모세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죠.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보좌관으로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을 새긴 율법을 받으러 갈 때 모세와 어느 정도 같이 올라가요. 심지어 아론과 홀이 있었음에도 그들이 같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들도 중책을 맡습니다. 시내산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니까 백성들을 좀 잘 돌봐라라고 하면서 내려오는데 모세의 가장 옆에서 측근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그 리더로서 모세의 옆에서 살펴보고 그 옆에서 붙어서 보좌하는 그러한 일들은 여호수아가 감당했다는 것을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모세의 후계자라는 그러한 타이틀이겠죠. 민수기 27장 16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아바림산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고 너는 여기서 죽을 거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슬픔이 있었겠지만은 모세는 딱 그 다음에 바로 반응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했으니 하나님께서 나 말고 내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세대를 이끌 하나님의 사람을 뽑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8절 민수기 27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전쟁 지휘관도 하고 모세의 옆에서 붙어서 훈련도 함께 받고 한 그 사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 다음 차세대 지도자로서 모세의 다음을 잇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모세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민수기 27장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라는 본문이 있지만은 신명기에는 조금 또 다른 신명기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신명기 3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함께 있게 하시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옆에 붙어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간단한 구성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간 오타가 있는데 제가 마지막에 마지막 당부라고 쓴 것에 21장부터라고 썼는데 22장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그러한 스토리가 전반부에 여호수아서 전반부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는 그 스토리가 그 다음을 있고 그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해야 되니까 그것을 분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마지막 당부 마치 모세가 자기가 죽으면서 신명기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고별 설교를 하면서 세겜에서 언약 갱신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 내용에 대한 개요로서의 여호수아서 1장 초반부를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장 초반에서 마치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서론을 이렇게 다룰 때 이 서론 한 번만 보면 이 글이 어떤 상태로 진행이 되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듯이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장 초반부 2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전체가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로 5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여호수아에게 임무를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로서 임명하시는데 그 내용들이 고스란히 어떻게 성취됩니까? 1장부터 1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스토리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개요로서는 1장 6절 말씀이죠. 너는 내가 그리고 중간에 생략하고 마지막에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13장부터 21장에 걸쳐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땅이 분배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다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할 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호수아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이 여호수아의 임무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그 아주 집약적인 여호수아서 1장에 나타나 있는 단 몇 절을 통해서 이렇게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도에 대한 것들을 제가 좀 준비해서 드리고 각 지명에 따라서 어떻게 전쟁 상황들이 펼쳐지고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어떤 일들이 그 지명에 따라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것에 관련된 성경 구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다음 강의를 또 계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성경 공부하기 전에 좀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귀한 책 여호수아를 주시고 여호수아를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지식적인 부분만 습득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깊은 깨달음이 있고 우리 자신을 살피며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 두 번째 시간인데요. 프린트만 못 받으신 분 있으면 혹시 좀 드리시고요. 네, 그러면 됐고요. 일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그 큰 맥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했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적으로 족장들에게 해온 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이행해 나가시는가에 대한 그 실천적인 모습들, 실제적인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조금 구분을 좀 해보면요. 전체적인 내용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얘기했죠. 1에서 5장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정탐도 하고 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도 있고요. 그 가운데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도 세우고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어떤 백성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으로 나눠볼 것은 그 땅을 정복하는 스토리입니다. 정복의 스토리는 이제 여리고성,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어떤 관문이 되는 아주 크고 튼튼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중부 지역을 먼저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게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복의 정복의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쭉 이렇게 있으면 이 중부로, 약속의 땅 중부로 들어가서 중부에서 먼저 전쟁을 치르고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남부 쪽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북부 쪽으로 점령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의 땅을 그 중부로부터 시작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이제 13장부터 21장의 내용이에요. 13장에서 21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배하는,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땅의 분배. 가나안 땅을 이제 지파대로 쭉쭉쭉쭉 분배해 나가는 모습들이 있고요. 이 가운데 또 도피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21장부터 24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죠. 다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를 책임질 자들에게 하나님만 따라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제 세겜에서 언약갱신하는 내용도 나오고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마지막 당부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여호수아를 네 부분으로 나타내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한마디로 이 여호수아 전체는 결론이 나 있는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끄시는가,
리더인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주겠냐?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죠.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조건을 달고 있는데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고 결단을 내리면서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그 땅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정복된 이쪽 편에 있는 세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하고 갓지파하고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세 지파가 이미 이쪽에 자기 구역이 정리되어 있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넘어와서 함께 싸우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십을 받았음을 인정하면서 자기들이 먼저 이 요단 동편으로 넘어가는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는 이 가운데서 앞장서서 자기들이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순종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면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리더십이 있어요. 리더십이 있을 때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 이득이 없고 사실 이쪽 편에서 솔직히 크게 아쉬울 건 없잖아요. 이미 분배받은 땅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공동체로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집어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장에 가서는 이제 적들의 동태를 살피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죠. 이쪽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 상황인데 지금 이쪽에 시딤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에 있는 그 라합이라고 하는 그 기생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여리고성에 그 첩보가 들어가게 돼요. 침입자가 들어왔다. 정탐꾼이 들어왔다. 찾아내자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합의 집에 군인들이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네가 혹시 정탐꾼을 숨겼냐? 그러니까 지붕 위에 그 3대 말린데 그 밑에다가 이렇게 숨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풀 말리고 있는데 그 밑에다 숨긴 거예요. 그러면서 없다고 얘기하고 다른 데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믿음을 고백을 하죠. 우리가 여기 지금 내가 여기 여리고에 살면서 보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마음이 무너졌다. 두 가지 이유로 되는데 2장 10절에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여리고 사람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일대에서는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굉장한 주목을 받게 됐는데 사실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는데 갑자기 홍해를 가르면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쪽에 광야에서 있지만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넘어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되니까 이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게 되고 지금 이쪽 지역도 이미 점령이 된 상태에서 제압이 된 상태에서 그 모든 소식들을 듣게 되니까 이 사람들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죠. 그것을 라합을 통해서 이 정탐꾼들이 알게 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겠으니 보고를 하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라합은 이 사실들을 알려주면서 고백을 하죠. 우리 가족을 보살펴 달라 라고 이야기하자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게 그래 그러면 붉은 줄을 이렇게 창문에 내리달면 내가 우리 군대가 너희 가족들 해치지 않겠다. 다만 그 붉은 줄을 매단 그 집에 가족들이 다 모여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약속의 표가 그 붉은 줄을 메어놓고 그 가족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도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듯이 라합이 구원함을 받는 그런 모습도 그것과 이렇게 오버랩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라합의 집에서 정탐을 하던 그 정탐꾼들이 다시 나오게 되고 적군들이 이렇게 쫓아오게 되니까 근처에 있던 그 산에서 3일 동안 숨었다가 다시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보고를 그대로 합니다. 여호수아 3장에서는 이제 요단을 건너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 이제 시딤에서 아까 정탐꾼이 넘어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딤에서 요단에 이른 다음에 3일 후에 이제 언약궤와 거리를 2000규빗을 두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것을 지시를 합니다. 한 2000규빗이면 한 900m 약 그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에 앞서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고 지시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을 스스로 깨끗게 하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뒤에 우리가 아이성을 보면 알겠지만 죄가 있으면 거기에 큰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돼요. 그런 것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스스로 성결하라고 지시를 한 다음에 이제 요단 강을 건너게 되죠. 근데 그 당시가 이제 어떤 시기냐면 물이 많이 불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강의 폭도 넓고 그다음에 물도 굉장히 깊이도 깊어져서 건너기 상당히 힘든 그 시기였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건너가게 하시죠. 어떻게 건너가게 하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 요단을 들어갑니다. 발을 디디는 순간 이 요단의 한가운데 이렇게 서게 되면 요단 강물이 멈추는데 이 위쪽으로 가면 야복강이 있어요. 이 야복강이 밑에 근처에 보면 아담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물이 멈췄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쌓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물이 쌓여서 건널 수 있게 되고 제사장들과 그 언약궤 맨 제사장들은 가운데 계속 있고 그걸 보면서 이제 물이 땅이 마르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고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그곳을 나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되죠. 이것은 마치 모세가 일으킨 그 홍해의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 다시 재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그 리더십을 한 번 더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가졌던 그 리더십을 그대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리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공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4장에 가면 이 요단을 도하한 그 기념비를 세우게 되죠. 어디다 세우냐? 이제 길갈에서 세우는데 이 당시에 그 땅이 말랐을 때 그 지파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호수아가 명령을 해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나와가지고 그 마른 땅에 있는 그러니까 요단강이 이렇게 말라져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은 거기 서 있고 거기 가서 돌을 주워오라는 거예요. 바위를 주워와라.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그러니까 12개가 되겠죠. 12바위를 들고 자신들의 거처인 길갈로 가서 거기에다가 요단강을 도하했다는 그 도하의 그 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 12돌을 세워서 이것을 왜 세우냐라고 묻게 되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21절 이하에 나오는데 4장 21절 이하에요. 후대에게, 그러니까 우리보다 어린 그 사람들이 이 역사를 전혀 모르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마른 땅을 너희들 조상들이 건너게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을 왜 기념비를 세우냐,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냐, 그 기억을 통해서 뭐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를 정말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건너게 하신, 또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사들을 보게 하려고 그와 같은 12돌의 그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요,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가 나눠드린 그 프린트물 거기 첫 번째 보면요, 그 첫 번째 페이지에 그 여리고 평지 있지 않습니까? 유인물에 보시면요, 그 여리고 평지에서 이제 유월절을 지내게 되는 것이고요.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되죠. 그 부실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왜 그랬냐면 당시에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넌 세대들은 광야 1세대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2세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1세대는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표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서 너희가 누구에게 속했냐?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조금 무서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례가 어떤 의미입니까? 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분명히 이 반대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대시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할례를 받는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무장을 해제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10일 날 요단을 건너고 14일에 이제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내게 되죠. 그러니까 할례를 한 다음에 바로 유월절을 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받았을 때 건져 주시는 그 종의 신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유월절을 지내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던 그 불쌍한 영혼들이 이제는 완전하게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을 건져주시는 그러한 의미도 되새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15일에 14일에 유월절을 지키고요. 15일에 그 땅의 소산을 먹었고 그 땅의 소산을 먹었으니까 그때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던 만나가 이제 16일 날 그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서의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만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것이 후반부에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남의 편이냐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날 보내셨다라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복의 실제적인 전투를 임할 때에 혼자 놔두시지 않고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미리 준비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행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들이 있을 때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준비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가는 그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6장에 들어서는 여리고를 점령하는 일이 발생을 하죠. 여리고 점령 사건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과도 같은 곳이고요. 중앙으로 들어가게 되는 아주 큰 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지만 여리고성은 보통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큰 성벽이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의 말에 의하면 당시에도 왼손잡이는 좀 이렇게 적은데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오른손잡이가 칼로 막 싸우지 않습니까?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싸우는데 이쪽으로 이 문 쪽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 문 쪽이 있는데 거기는 오른쪽으로 방패를 들어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투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문에서 공격을 하면 방패로 왼손으로 맞고 오른손으로 싸워야 되는데 오른손으로 이 오른쪽을 이 성벽 쪽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걸로 맞고 이렇게 싸우니까 여기는 요새도 튼튼한 데다가 전투를 실제로 하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공격하는 사람이 굉장히 불리한 성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벽, 그 튼튼하고 막강한 그 관문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어떻게 무너뜨리시죠?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죠. 매일 성을 한 번씩 6일 동안 돕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돕니다. 어떻게 해요? 제사장 7명에게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가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앞에 무장하는 사람들을 주죠.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맨 후미에 또 무장한 세력들을 주죠. 그래서 무장한 사람들이 앞에 서고 제사장들 7명이 나팔을 잡고 서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무장한 사람들이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하루에 딱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나중에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치면 성벽이 무너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터무니가 없는 얘기입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공격을 해도 시원치 않은 이중성벽인 그 성벽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는 얘기가 이거 그냥 돌고 뭐 제사장들이 가고 언약궤가 가고 너무 좀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됐지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그 라합의 집에 있는 가족들은 살게 되고 나머지는 여리고 성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건축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 건축하면 저주를 받아서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오라고 그렇게 여호수아 6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언제 성취가 됐냐면 열왕기상 16장에 가면 성취가 돼요. 거기 가면은 이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게 됩니다.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게 돼요. 그리고 문을 이렇게 만들 때 막내 아들 스굽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6장 17절 말씀에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에 이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그 헤렘의 문제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진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의 죄악의 진노를 더 이상 참아보지 않으시고 완전히 이것은 진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완전한 진멸을 명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아예 그것은 영영한 것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저주를 이야기했는데 그 저주의 말씀이 열왕기 상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죽이고 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죄악이 너무 심각하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행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와서 영적인 오염을 가져다 줄까봐 하나님을 섬기는 데 문제가 생길까봐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 7장에 가면 이제 장대한 아주 큰 승리를 거두고 아이성으로 진군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7장의 1절이 벌써 뭔가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간이 그 바친 물건을 취한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바친 물건이 뭐냐?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하나님께서 온전히 진멸하라고 명하신 그 여리고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아간이 취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리고에 비하면 아이성 굉장히 작은 성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여기가 보니까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한 2, 3천 명만 가서 해도 되겠다. 뭐 굳이 다 갈 거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한 3천 명 가서 올라갔다가 아주 대패를 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여리고 성은 크고 장대한 성이었는데 단숨에 무너뜨리고 이겼지만 아이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성인데 여기에서 완전 퇴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장로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또 저물 때까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참담했겠죠. 굉장히 찬란한 승리 뒤에 아주 참패를 겪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엎드리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패하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죄를 졌는지 하나님께서 이 중에 죄가 있다, 진중에 죄가 있다라고 하니까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찾아내느냐? 제비를 뽑아서 찾아내는데 유다 지파의 세라 족속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히게 되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취한 것은 3개였습니다. 시날산 외투,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명품 이렇게 잠바 같은 거예요. 그 당시로 따지면요.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그 금덩어리, 그것을 취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발각이 되고 가족과 아간 모두가 아골 골짜기에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 물건들과 함께 돌로 치고 물건들은 다시 불로 태워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게 6장에서 여리고성을 진멸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이방인들이 그 죄에 대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7장에서는 그 죄가 어디에게도 굉장히 치명타가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도 죄가 치명타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면 되냐? 안 된다는 결론이 여기서 나는 거죠. 진중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거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가운데서 정말 이 사람이 딱 한 명이 지금 이렇게 한 건데 이거 갖다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이만큼 죄가 무서운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약속의 자녀지만 약속의 땅을 받을 것이지만 분명히 기억해라.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많이 다치고 아이성 전투에서 3,000명이 올라갔지만 36명이 사망하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죄를 밝혀냈습니다. 밝혀내고 8장에서는 이제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중요한 것은 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죄가 있다, 그걸로 인해 진노했다라는 그 선포로 시작하시지만 8장 1절에는 뭐예요? 내가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가 먼저 선포가 되고 시작을 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보장하는 거예요? 승리를 보장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후로 이스라엘 땅을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서 지금 시작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전투에 임하고 승리를 하게 되죠.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이제 복병을 전략을 쓰게 되는데 아이성 사람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 약간 승리를 맛봤기 때문에 도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군대를 몰고 그들을 유인해냅니다. 그러니까 아이성에 있던 사람들이 모조리 나와가지고 성문을 열어놓고 비워두고 그들을 쫓아가요. 그 주변에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으로 들어가서 성을 점령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것을 보고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손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면서 다시 유인 작전을 이렇게 이끌어서 승리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호수아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그 율법의 낭독을 빠짐없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를 치게 됩니다. 중부 전선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기브온 거민들이 머리를 써요. 우리가 이제 멀리서 온 척을 해가지고 화친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정세를 읽는 거죠. 이거는 상대가 안 되겠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꾀를 내어서 온 민족으로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니 우리를 진멸하지 말고 약조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거를 깜빡 속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실수를 한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서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장에 이르러서는 기브온이 이제 화친하였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남쪽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말이야. 이런 배신자 같으니라고.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전쟁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배신을 해? 라고 얘기하면서 이 예루살렘한 아도니 세덱이 남부 지역에 있는 굵직굵직한 왕들을 모아가지고 남부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 기브온을 치러 갑니다. 제가 드린 유인물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요, 거기에 이제 기브온이 있죠.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의 헤드쿼터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래서 그곳에 있었는데 기브온이 화친하였다는 얘기를 듣고 아모리 5 왕이 이렇게 모여서 기브온을 치게 되니까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약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기브온으로 길갈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그들을 치게 되고 제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기브온을 구해줍니다. 기브온을 구해주는데 이제 12절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말씀을 드리죠.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딱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태양이 진짜로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브온 골짜기에 태양이 정말 머무르고 달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게 해서 이 전쟁이 승리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또 한 가지 핵심적인 사실은 그들의 손으로 막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통해서도 일하셨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그들에게 멸하십니다. 지금 여기 지도에 보면요, 베토론에서부터 아얄론, 그 다음에 지금 밑에 쪽엔 좀 잘렸지만 그 아얄론 밑으로 향하는 그 실선이 아세가라고 하는 그 지역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박이 베토론부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내리시는 거죠. 어디까지? 저 밑에 있는 아세가까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제 남부 지역을 점점 이렇게 완전히 점령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10장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11장에서는 이제 남부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남았죠? 북부만 남았잖아요. 북부에서는 머리가 되는 그 성이 어디냐면 하솔이에요. 하솔이라고 하는, 거기도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그리고 북쪽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왕 야빈이 완전히 이제 자신의 군대를 또 남부처럼, 남부에는 아도니데색,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군대를 결집해가지고 연합전선을 형성했다고 하면, 이 북부에서는 하솔 왕 야빈이 북부 연합을 이렇게 묶어서 하는 거죠. 얼마나 많았냐고 하면 11장 1절로 5절 그 사이에 보면 굉장히 왕들이 막 모여가지고 연합한 그 연합 군대가 너무 많아서 해변의 수다 모래같이 운집하여 진을 치는 광경이 펼쳐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얘기합니다. 이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움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몰살시킬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병거를 사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지시까지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북부 연합군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느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고요, 새벽에 기습을 해요. 기습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들의 와해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연합군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동체를 묶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약간 중구난방으로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로 정치적인 관계에서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이렇게 묶어서 어떻게 해볼까? 여기가 조금 안 되면 다시 이렇게 해볼까? 정치적인 관련도 그렇게 생각해 볼 텐데 그러한 내용들은 없지만
하여튼 하나로 묶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연합군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호수아 기습을 통해서 그들을 다 쳐 죽이고 정말 지시대로 시행하면서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병거를 태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행을 하고 순종하고 그 하솔이 우두머리였는데 그 하솔을 점령하고 그 왕 야빈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북쪽도 깨끗하게 점령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전쟁이 종료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 12장에서는요, 전쟁에서 죽인 그 31명의 왕에 대한 기록, 그러니까 모세가 죽인 왕, 여호수아가 죽인 왕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13장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 얻을 땅이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땅을 취해서 9지파 반에게 나누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이제 요단 동편 쪽은 르우벤, 그다음에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는 이제 여호수아가 아니라 모세에 의해서 이미 분할이 끝난 상태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 가운데 별도의 기업이 없었는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그 기업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이 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굉장히 독특한 공동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레위 지파도 하나의 지파로 인정이 된다면 그들에게도 성읍을 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면 알겠지만 흩어져서 도피성을 관리하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 14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정복한 땅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 주도하느냐?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파들의 족장들이 분배를 하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제비뽑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비뽑기를 하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헤브론을 달라고 하는 우리 강성 노장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헤브론을 달라고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정말 요구대로 이 갈렙의 요구대로 주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15장 또 16장, 17장, 17장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면서 계속적으로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조금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도피성은 6곳 정도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쉽게 얘기하면 이쪽에 3개가 있고요. 이렇게 3개가 있고 이쪽에도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쪽에는 르우벤 갓지파 그리고 또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그다음에 요단 서편 쪽에는 납달리 그다음에 에브라임 또 유다지파 그쪽에 있는데요. 유다지파 쪽에는 아까 갈렙이 달라고 요구했던 그 헤브론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는 세겜 그리고 납달리 쪽에서는 갈릴리 게데스가 있는 거죠. 납달리는 요 위쪽이 되겠고요. 헤브론은 밑에 이쪽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르우벤과 갓지파 므낫세 요 동편에 하나씩 이렇게 균등하게 쭉쭉쭉 이렇게 하나씩 성을 줍니다. 도피성이 생기게 된 이유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그러한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때 그들이 피할 수 있도록 도피할 수 있도록 그 성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이 이것을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관리를 하고요. 그 가운데 이제 만약에 정말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넘어왔어요. 이 사람이 자유하게 되는 그 시점은 언제냐? 몇 년 기한이 이렇게 막 몇 년 채우면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얘기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해방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뭐 살 때도
남들이 그 죄를 물어서 죽일 수가 없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도피성에서 죽고 난 다음에 죄인이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 가운데 그 죽으심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23장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가르침을 주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기록한 것을 다 지켜서 행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나라 중에 있는 이 가나안 지파 아직 100% 점령하진 못했어요. 부분적으로 점령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그 여부스라는 족속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살면서 이 나라에 있는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조심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 땅에서 안주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유혹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점령했던 많은 지역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주변에 있는 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마음을 다지고 스스로 조심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이방 민족들과 친하게 지내고 혼인하고 왕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그들이 너희를 쫓아내고 멸절시킬 거라고 분명히 여호수아가 그 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과 함께 교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신앙이 점점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장에서 세겜에서 백성에게 이제 언약을 갱신하죠.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서 그러니까 유프라데스 강을 얘기하는 건데 다른 신을 섬겼지만 이제 이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또 야곱에게도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쭉 보면서 광야를 거치면서 우리가 잊을 수 있었지만 잊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약속의 땅을 들어오기까지 이끌어 주시면서 멸절시킨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요단에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고 또 그곳에 왕벌을 보내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 쫓아내고 그 땅과 아주 기름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다. 결론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그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다른 신을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백성들이 일제히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그러한 아주 감격적인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딥나세라라고 하는 곳에 자기의 분깃이에요. 거기가 그곳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삽니다.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을 때 그 가운데 우리에게 부딪히는 도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 내가 너무 엄격하게 또 막 말씀대로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유혹이 늘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남이 보건 안 보건 누가 그렇게 판단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부단히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혹시 다음번에도 여호수아서를 읽게 되시거나 할 때 꼭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그 말씀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시고 또 이 백성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지켜서 이 세상 가운데 죄악과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물으며 또 그것에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